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제가 인상에 깊게 남았던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부자로 남은 사람은 0.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부자로 남는 것은 참 돈이 많이 드는 병이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투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돈으로 부자로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든 물려받은 유산으로 혹은 사업으로 부자가 되든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 우리의 생활 활발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잘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간 옛 노래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듯이 입만 열면 옛날에는 은혜 받고 옛날에는 기도하고 옛날에는 금식하고 옛날에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해버린 형식적인 신앙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세속에 물든 신앙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은혜의 한 주간으로 살았습니까? 역동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향을 이끌었습니까?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이 역동성을 잃지 않고 맨 처음 받았던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행하다라고 하는 말, 이 스토이케라고 하는 이 말은 라인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 라인을 따라 살아라.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 그대로 유지하라. 유지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경기하다 보면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그러한 고비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숨이 헐떡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그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나가게 됐을 때 승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에서 그 쇼트트랙 1000m에서 황대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메달을 놓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선수를 위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있었는데, 이 선수는 그 1000m의 금메달을 놓치고 나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때려치고 베이징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실격을 당한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지만 이 벽을 계속 두드려 돌파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선수로서 쇼트트랙 그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번의 경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번의 경기에서 실격당할 때도 있고 2등 꼴찌를 할 때도 있고요, 또한 1등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기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 경기에서 내가 실격당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편파 판정에 대해서 벽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편파 판정으로 오는 억울함과 좌절과 낙심하는 자기의 마음을 두드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1500m에서 다짐하고 다시 땄습니다. 그런데 이 황대한 이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한 값진 것의 의미는, 저는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요, 그 인생에서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느낄 수도 없는 값진 교훈을 얻은 것이 금메달 100개 딴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오는 후배들, 앞으로 자기의 후배들도 똑같은 시련을 언젠가는 당할 터인데, 그 시련 앞에서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 인생에 길게 보면은 그것도 한 경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 갖고 좌절하니, 그것 갖고 염려하니, 계속 두들겨라. 그러면은 그 모든 장벽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마음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문제지요. 바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싹동이 같은 자였습니다. 멋모르고 잘났다고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 제일 아프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고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갖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소식이 들어올 때 너무 힘들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돈을 달라 그랬냐, 떡을 달라 그랬냐, 사례비를 달라 그랬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과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들어오기를 비난이 들어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는 사도의 정통성이 어긋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가리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바울은 물려오는 그 모든 모함과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는 건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직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역경과 시련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넘어갈 수 있는 힘,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의 역동성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신사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 먼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쓸 것에 대해서 채워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런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영으로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나라 같은 천국 같은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배척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죄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들 간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는 소식이 듣고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지금까지 등줄기에 땀이 마를 날이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은 첫사랑 여러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잃어버렸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날까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업적을 다 이루었다? 학업을 다 이루었다? 인격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이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바울은 봤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버린 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핍박을 받아도 그는 버림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자기를 사도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뜻에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달려왔다. 끊임없이 그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끊임없이 등줄기에 땀 마를 날이 없이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뭘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잡혔다고 하는 말은 포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잡혀서 노예로 포로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과는 천양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 독소의 바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선택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참 노예의 삶을 살아요.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식의 노예, 가정의 노예, 어떤 직업의 노예, 자기에 대한 어떤 노예가 있어요. 다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느냐, 자기 일에 대한 노예가 되느냐, 행복이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 노예가 되느냐, 어떤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물질에 잡힌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자신의 자랑에 잡힌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은 예수께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에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잡힌, 무엇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을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가 상처이고 아픔일 때 그 과거를 끊어내거나 물리치지 않으면요, 현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그런 팔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픈 과거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제들에게 의해서 왕따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그렇게 팔려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난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어려울 때를 만날 때마다 그냥 원망과 불평과 과거에 자기 몸을 칭칭 감겨가지고 현재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허우적거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끊어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 그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지금 형제에 대한 원한과 불평과 원망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어냈으면 그 결과 그는 감옥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됐고, 총리 대신이 돼서 온 나라와 민족을 살렸고 자기 가족을 살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축을 세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먹을 것과 목마를 때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최소한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그런 자세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거는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것은요, 앞을 향하여서 앞에 해야 할 일을 잡으려고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교회 그 총신대 교수로서 계시면서 또 충현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목사님,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쓴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도 저도 읽으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요,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훌륭한 인격자로서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 70노구를 이끌고 캄보디아 선교 오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의 장모가 이 목사님이고 교수였던 신 목사님에게,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펴가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믿음 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기 속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그게 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환상은 8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만 놀라운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그것은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 중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국을 살펴보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책 속에는 천국에서 만난 순교자의 이름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그 글로 남겨서 책으로 남겼는데, 바로 신성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화려한 경력의 목사 신성종이가 70노구를 이끌고 선교지로 나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예민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목회할 거 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로 목회 사회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갈급한 것을 해결하고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러기에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접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등줄기에 땀 마르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첫사랑 회복해 주세요 금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줄기차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냐? 그렇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빛 신앙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 신령한 너희들,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mature, 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사람들. 이래. 자,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무슨 규칙과 규율을 중요시 여기니,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성숙하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선지자 가려냈습니다. 잘못된 거 가려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건전했습니다. 그러나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율법이 있고 정죄가 있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 그래서 할렐루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그 모든 삶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뜨거운 은혜의 물결이 내 가운데서 철철철철 넘치는, 그때 이 신앙이 마르지 않는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것도 깨닫게 해주실 거니 기도하고 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좀 까마잡잡했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키가 작고 또 얼굴이 까마잡잡하다고 목사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하와이를 갔다 한 15일을 놀러 갔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까마잡잡했던 이 피부가 더 까마잡잡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필리핀 미인 같아. 얘기했더니 내 아내가 듣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아니 미인을 갖다가 어디다 대고 비교할 것이 없어서 필리핀 미인하고 비교. 내가 까마잡잡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물론 말 서툴게 했지요. 그러나 남편이 뭐 필리핀 미인하고 비교하려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까마잡잡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했는데 들린 게 내가 필리핀 아줌마하고 닮았어? 이런. 그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서툴지만 그래도 나를 미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저 꼬라지구나. 그저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져,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 당신은 워낙 생각하는 게 그 꼬라지 그 모양이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게 한국에 올 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 신방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장로 2마리 하고요 집사인지 뭐 3마리가 왔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목사님이 여보시오 어떻게 장로를 2마리라고 얘기해?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듣고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까? 하면서 그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안 틀릴 수가 있지. 그러나 이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데 행동이 다를 수가 있고 말이 다를 수가 있고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신령한 너희들은, 성숙한 너희들은, 온전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바르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그저 무슨 상품점마다 세일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세일을 붙어온 이름을 보니까 참 놀라운 세일들이 참 많아요. 왕창 세일, 대박 세일, 폭탄 세일, 반값 세일.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뭐 갖다 막 붙여. 그런데 어디 보니까요, 자폭 세일. 무슨 테러 집단도 아니고 뭘 어떻게 했더니 자폭했다는가 뭐 하겠다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세일은요 소비자를 위한 세일이 아닙니다. 그 세일은 누구를 위한 세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진짜 세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세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반값 자폭 세일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준 세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값없이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은도 금도 없이 나에게 와서 젖을 사고 말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창 세일 정도가 아닙니다. 반값 세일 정도가 아닙니다. 자폭 세일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등줄기 마를 날이 없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껴나가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그에게 있어서 슬럼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영성의 땀을 흘려가며 첫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